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1절부터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씌우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밤하늘에 노는 수많은 별들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어떤 위치며 이 별이 어떤 모양이며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요. 이처럼 자연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또 스스로 작아지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일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앤서니 플루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은 무신론자의 교과서로 통했는데요. 신은 너무 모호한 개념이라며 신을 부인했던 그가 82세가 되면서 신은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신이 있다는 근거로 자연을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다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82세가 되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안 한 것보다 낫지요. 하지만 그가 좀 더 일찍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그 인생은 좀 더 풍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딱딱함이 그 노 철학자의 마음에만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과 우리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주변에서 하나님을 늘 느낄 정도로 부드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시절에 피랍되었을 때 나무 몇 그루 없는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밤하늘을 보는데 정말 쏟아질 듯 별들이 많았습니다. 은하수가 보이고요. 그래서 흠뻑 빠져가지고 내가 비락 상태인지 무슨 상태인지도 구별도 못하고 밤하늘에 푹 빠진 적이 있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 시절의 팔레스타인의 밤하늘 역시 못지않게 별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별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 8편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의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번역은 개역개정입니다. 시의 맛은 실은 개역개정이 좀 낫습니다. 새 번역은 뜻풀이를 좀 잘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인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격과 위엄을 드러내는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새 번역에서는 위엄이 넘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디르입니다. 아디르는 시편에서 주로 하나님의 위엄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 혹은 위엄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호드입니다. 그 호드는 72년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 영광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스플렌더나 글로리로 번역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개역개정으로 노래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권능을 70인명에 따라서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과 권능을 직접 히브리어로 보면은 권능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일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NIV나 NRS 영어 번역 성령으로 보면 요새로 세우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이 같은 표현은 의역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표현이 어찌 보면은 히브리어의 표현에 더 정확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파서 부르짖거나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강력한 백성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우리처럼 나약한 단순한 부르짖음과 마음 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세상을 뒤집을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노래하며, 또 4절에서 이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시와 인자 혹은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죠, 새 번역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벤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를 말하는데,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압도당하면서 그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 무지와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유한하고 비천하고 오류로 가득 찬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생각하시며 돌보시고 있으신지 다윗 역시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제게 문의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했으니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 아수르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냐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애국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슬퍼하시며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냐고. 하나님은 이방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함을 아셨던 거라고. 만약 젖먹이 어린아이를 살려도 된다고 하셨다면 그 얼마나 그 악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많은 악한 짓들을 행했겠냐고. 다 죽이라고 해도 결국은 남겨서 악을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 만약 젖먹이 어린아이를 살려도 된다고 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볼 때 구속사를 이어갈 남은 자들마저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아들처럼 여기셨고, 그렇지만 그가 타락한 것을 지극히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릴 방법을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아들마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기도 가운데 알았는지 시편 103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란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아버지의 본체이셨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죄악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그분과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아들로 딸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신 겁니다. 주님은 창조의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아들과 같이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실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의 시기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모든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만물을 사람이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여러 유혹에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늘 화평하고 살고 싶지만 나랑 마음이 맞지 않은 상대방의 작은 불편도 참기가 힘든 존재이고요. 남의 큰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작은 고통에 몰입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너무 당연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경우에도 모르는 척 입 닫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대안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함을 알면서도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임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채워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의 사랑으로 내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옴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알 때, 내가 속한 모든 세상이 변하고 변해서 아름다운 자연처럼, 그리고 우리가 밤에 보았던 그 별들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죄인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기도 기도 예시 한 편을 읽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란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께서 나를 이 환상의 골짜기로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여기 낮은 데 살지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내가 여기 죄악의 산에 둘러싸여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상한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뉘우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어두운 골짜기가 계시로 빛나는 곳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하소서. 주님, 깊은 우물 속에서도 낮에도 별들이 보이니 우물이 깊을수록 주님의 별들은 더 빛내게 밝게 빛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어둠에서 주님의 빛을, 나의 죽음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의 슬픔에서 주님의 기쁨을, 나의 죄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의 가난에서 주님의 부요를, 나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죄인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를 알고 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난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